지금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똑같은 4배수로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있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제로 자신을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더불어 내가 이런 현상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서론처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5절부터 6절까지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보아라.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오랜 경험과 삶 속에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한숨밖에 안 되더라. 너의 신분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상황과 이야기들 속에 힘겹고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아, 하나님께서 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에서 고난의 연속이고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먹을 것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보내주시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의 삶의 간증처럼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봐서는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인테리어, 꾸밀 수 있는 것들의 마지막 부분을 다 했습니다. 뭐였냐면 모니터용 TV를 좀 달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이런 동작을 하냐면 모니터용으로 써야 되는 그 예배 현장이나 자막이나 올라가는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용 모니터가 어, 믹서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정도 자리에 좀 이쯤 자리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돌렸었는데 화면도 작기도 했었고 고개를 계속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의 사부님이 어, 바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를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더 낫겠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또 구름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궁리를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TV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로 쓰는 TV를 바꾸면서 먼저 있던 TV를 저희 집으로 일단 갖고 왔었기 때문에 모니터처럼 쓰고 있었던 TV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약 작년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재작년 연말쯤에 저희 매형네 가게가 동암에 있었는데 그 동암 가게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있던 TV를 저희 처가로 갖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처가에는 스탠드로만 세우면 되니까 그 TV에 벽걸이로 쓰고 있었던 그 벽걸이용 브라켓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을 쓸 수가 있나? 근데 그 LG 거였거든요. 저희 매형 가게에서 갖고 온 TV는 LG 거였고, 그리고 저희 집에 쓰던 TV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저가 브랜드여서 제품이 다르니까 그 브라켓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다가 언제 쓸 일 있으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서 사이즈를 재봤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또 딱 맞는 거예요. 저희 TV에 쓰려고 하는 거랑 그 브라켓이랑 또 맞아서 이건 브라켓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예전부터 110볼트짜리 전선이 안 쓰던 게 있었었는데 이걸 220볼트에 맞도록 좀 조립을 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천장 쪽에 벽면 쪽에 달다 보면 전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걸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TV, 제 집에서 쓰던 TV 뒷부분 브라켓을 연결하려면 나사도 사이즈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그 매장에 쓰는 TV를, 벽걸이용 TV, 그 거기에 쓰는 TV를 하고서는 남는 것들의 나사를 여분을 저에게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보는데 또 그게 저희 TV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 1층에 공방이 있는데, 공방 사장님께 혹시 말씀을 좀 드렸더니 흔쾌히 칼블럭 할 수 있는, 칼블럭, 그러니까 벽을 뚫어가지고 그 물건을 고정시키는 걸 칼블럭이라고 하는데, 그 드릴을 본인이 직접 못하시니까 이번 주엔 일이 있어서 저에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딱 되어져서, 그리고 또 저희 큰 조카가 마침 올해 5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조카를 좀 더 시간을 좀 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이게 그냥 그냥 돈이 좀 편해서 사서, 그리고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몇 가지 단계의 사람들의 도움, 현상들, 이것들을 빌어서 저 모니터용 TV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해봤는데, 앞에서 제가 있는 단에서 보기에도 글자도 좀 잘 보이고 해서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여러 현상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찾다 보면 끊임이 없지만, 또 한쪽 측면엔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골고루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이끄심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감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